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75번째, 75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서 그들이 이 세상 떠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무사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원한 안전,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안전,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 저 아주 견고하게 보이는 성은 오스트리아의 잘스버그라고 하는 한 도시에 있는 거대한 성입니다. 네, 잘스버그는 모차르트의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네, 잘스버그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성은 지은 다음에 700년 동안 외적이 공격을 해도 끄떡없이 버텼다고 합니다. 700년 동안을 지켰어요. 그런데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싸움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열고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안전한 유럽에서 제일 큰 그런 이 성이고 요새인데 700년 많이 갔죠. 그렇지만 영원히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성의 안전은 700년에 그쳤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얼마나 지켜질까요? 7년일까요? 70년일까요? 성도의 구원의 안전은 영원히 지켜진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끝까지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성도들은 모든 교회 시대에 모든 성도들 여기 포함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에서 볼 때는 여기 성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환란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 무서운 앞으로 장래에 있을 미중유의 환란의 7년 대환란의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그 성도들을 여기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신앙의 도전이 거센 아주 정말 쓰라린 박해를 받는 그때의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인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누구인가?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인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꽉 붙드는 사람들이 중생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참고 인내하고 고난을 참고 그런 의미보다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 성도들의 인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게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인내,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의 인내, 이 주제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주제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위로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성도의 인내. 근데 성도가 인내하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성도들이 지켜낼 수 있느냐? 자기의 의지에, 자기의 어떤 믿음에 어떤 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또 매우 약합니다. 사람들에게 만약에 믿음을 끝까지 사람의 능력으로 지키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의 강도를 점점 더 강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귀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인내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만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이다. 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만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만약에 중간에 내가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내가 믿음을 버리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위로를 주는 말씀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불안감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걸 잘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서 그 믿음이 보호를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인데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아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지키는데 그 지켜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아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잘스버그의 그 견고한 이 성, 700년 갔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700년 갔는데 더 강한 나폴레옹과 그 군대가 오니까 그만 문을 열어서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인내, 그들의 그 모든 투지가 더 강한 적을 만나자 그냥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성도들이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탄이 압박을 해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믿음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반젤리컬, 복음주의자는 누군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교회에 나가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공로를 쌓고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뭔가 우리 돈으로 혹은 우리의 손과 발로 봉사하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그 속죄의 공로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믿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이 복음주의자들에는 감리교도 들어가고 또 순복음교회도 들어가고 침례교회도 들어가고 장로교회도 들어가고 성결교회도 들어가고 나사렛교회도 들어가고 구세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한 가족이에요. 어떤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그 우산 속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족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느냐? 잃어버릴 수 없다.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나눕니다.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알미니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조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 조한 웨슬레 선생인데, 웨슬리안들, 알미니안들, 주로 이제 감리교, 아마 순복음교회도 여기에 많이, 그 나사렛 교회, 구세군 성결교 아마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어떻게 믿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이 칼빈주의자들, 존 칼빈, 주로 장로교가 여기에 속하죠. 개혁교회가 여기 속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침례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침례교는 뭐 칼빈과 같은 그런 그 창시자가 없습니다. 또 감리교회 그 요한 웨슬레 같은 창시자가 없습니다.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 같은 그런 창시자가 없습니다. 침례교회는 그런 창시자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침례교회는 보면은 존 칼빈의 또 존 웨슬레의 그런 믿음들을 이렇게 겸해서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믿는 데에는 칼빈주의, 여기와 장로교회와 거의 침례교회 대부분이 그렇게 믿습니다. 침례교인들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이 존 칼빈은 이것을 성도의 인내, 성도의 견인,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은 장로교회에서는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침례교회에서는 보통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신자의 영원한 안전 혹은 영원한 안전, eternal secur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인내,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신자의 영원한 안전, eternal security of the believer,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자, 성도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아르미니안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을 우리가 보지 않느냐.
교회에 나오다가 언제 내가 교회를 나왔냐, 한 사람처럼 교회 안 나오고 나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냐. 그런 사람들,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냐. 칼빈주의에서는 뭐라고 이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죠. 네, 불안하죠. 그런데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은 나에게 영원히 취소가 될 수 없다. 잃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하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을 여러분이, 이 사진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런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는, 불법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에 물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게 그렇게 흰 머리에 흰 수염으로 그렇게 그려놨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던 때가 아니죠. 젊은 때죠. 베드로가요. 네. 그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은 말고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종인데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칼을 빼서 지금 그 말고의 그 귀를 자르는 모습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여기서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불같은 이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붙들고 그냥 자기 칼로 그 귀를 베어버리고, 네, 이런 그 베드로였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잠시 후에 이젠 뜰락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닥 뿌리는데 둘러서 있을 때 한 여자아이가 당신도 바로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죠. 아니다. 난 아니다. 두 번째 또 당신 맞다.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지. 당신 맞아. 세 번째 또 여자 종이 또 얘기를 하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죠. 네. 저주하면서 아니라는데 왜 그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저버렸죠. 배교했죠. 알미니안들이 볼 때 이건 구원 잃어버린 겁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는데 배교한 겁니다. 구원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부정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가면서 난 다시는 이제 안 믿는다. 믿음은 없어졌어. 그러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밖에 나가서 아주 비통하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자기도 끌려갈 것 같으니까 그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교를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비통하게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서 갈릴리에서 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밤에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잖아요. 저 밖에서 비치에서 해변가에서 어떤 분이 와서 너희들 그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 말씀대로 오른편으로 던지니까 어디서 그 물고기들이 다 모여들었는지 그물을 채워서 그거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풀어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 생선들이 더글더글 하는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트로 왔을 때, 배를 대했을 때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실 때 그렇게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난 안 믿습니다. 당신 이제 이랬습니까? 아니죠. 제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여정 앞에서 아니야 내가 예수 몰라 믿지 않아 이런 베드로는 겉에 모양만 그랬지 속의 베드로는 마음에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나가서 피통하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막 눈물의 회개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겉으로는 그 신앙을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신앙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박해를 당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순교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고문당하고 싶지 않고 끌려나가 죽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막 이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그 초성화를 딱 바닥에 깔아놓고 사람들한테 너 여기 와서 짓밟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콱 짓밟고 가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총칼 들고 있는데 믿음은 약하지. 여기만 모면하고 싶지. 그러니까 밟아요. 밟으면서 마음에 그냥 막 고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고서 가면서 마음이 탈해갑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럼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죠.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동안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어요? 네. 옛날에 아프리카에도 이 박해가 심했을 때,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때 믿음을 버리고 변절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박해가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희들은 안 돼! 하는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은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받아주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웨슬리안 측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 사람들 구원 잃어버렸지만 다시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부정했을 때 구원 잃어버렸다가 다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구원 다시 받은 겁니다. 구원 다시 받는다는 얘기는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네.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를 부정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박해가 거치니까 이제 그 약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다시 걸어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본래 구원받았는데 겉으로 예수님을 부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교가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왜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가능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혹은 100년 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입니다. 웨슬리안들은 이제 이 영생은 아주 양질의 삶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그 삶을 말합니다. 여기 성경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 또 여기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에코 현재형인데요. 영생을 앞으로 소유할 것이다. 미래가 아닙니다.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는데 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후 심판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심판받지 않는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심판하실 모든 심판을 모두 다 예수님께 다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거기서 속해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 전부 내리시지 않고 일부만 내리셨다고 할 것 같으면 아직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나머지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에 너희들은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니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고 하는 이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옮겼다, 완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굽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성찬, 성만찬 혹은 주의 만찬 여기에 참여해서 떡을 우리가 먹고 또 포도주 그걸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 의식에 바로 그 의식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그분이 홀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에 대해서 다 지불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심판받지 않고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입니다. 그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으셨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이 구원받았다. 이 의미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하는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주겠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육체도 다시 살려주신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영생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왜요? 영생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믿는 자들은 참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성도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인내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도들이 인내하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에도 이렇게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비감한 심정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어. 그럼 잘 들으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너희들에게 주노니 하는 그 영생을 가졌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영생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켜지기 때문에 성도가 인내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또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지키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선해서 내가 마음이 좀 그래도 부드럽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고 저 사람은 본래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고 본래 마음이 악하고 본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고 저 사람의 마음이 심보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 믿지 못했고 나는 그래도 덜 심보가 나쁘고 내가 그래도 좀 마음이 뭔가 그래도 순하고 내 마음이 뭔가 좀 그래도 선하고 착한 걸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다 생각하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세상에 정말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상이 볼 때 세상이 봐도 온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이 이런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심령이 뭐 이 사람보다 낫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을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원을 지켜주시는 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러주셨습니까? 또한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해 주신 그 주님께서 재림 때 그때 이루어 주신다. 그때 우리를 영화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재림의 날에 그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우리 안에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우리 몸까지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몸, 사망할 수 없는 몸,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 몸을 주실 때 구원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시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 이렇게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즉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중생한 그 성도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이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다 살려주시는 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대로 못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 문자 그대로 왜 이 말씀을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보고 하면서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 예수님이 양의 목자에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의 그 우리에 있는 그 양을 한 명도 늑대에게 내주지 않고 지키겠다고 하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여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하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삶이죠. 구원을 받고 잃어버릴 수 있으면 그건 영원한 삶이 아니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원히 지속이 돼야 영생이죠. 구원받고 잃어버릴 수 있으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네. 로마서 8장 30절에는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예지, 예정,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믿을 것을 아시고 정하셨다, 이렇게 예지, 예정, 그렇게 주장합니다. 주로 알미니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정, 예지를 또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신다. 네.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을 아신다. 네. 자, 거기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100%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을지 하나님이 100% 정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정은 믿을 걸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 그건 사람들이 구원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든지 예수 믿지 않기로 거부하고 구원 안 받든지. 네.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구원받을 걸 아시고 정하셨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아신다 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시고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100%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알미니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들 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입니다. 정하신 다음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전도자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전혀 생소하게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길거리에 만나서 누가 나에게 그 전도지를 전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믿었다면 바로 그 전도지 그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을 또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 부름을 받지 않은 분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죠. 부르신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믿음을 구원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물론 믿지만 그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감동해 주시고 믿도록 마음에 그런 그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시죠. 네.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은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그들을 성화시켜 주시고 이 성화의 과정이 여기 빠져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은 구원의 마지막 완성 단계입니다.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죽어서 다 이제 흙이 됐을 텐데 다 그들이 그 부활의 몸으로 이제 그 새로 그들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미래인데 왜 하셨다고 그럽니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하셨고 부르셨고 믿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은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체인을 볼 수가 있죠. 네, 구원의 골든 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금목걸이다. 네. 첫 번째 이 반짝이는 이 그 보석은 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보석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짝이는 그 보석 이 그 금 이 목걸이의 세 번째 보석은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화, 그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체인이 하나의 목걸이에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구원이 연계되어 있어서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도가 인내하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성령의 보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내 소유면 갖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땅 문서에다가 내 그 인감 도장이 찍힙니다. 도장을 찍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소유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은 사람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인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을 주시는가?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인을 치신 것은, 인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요. 기업은 유산입니다. inheritance. 내가 받을 앞으로의 유산,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영화의 구원을 구원의 완성을 말하죠. 자, 여기서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화라고 하는 구원의 두 번째 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다음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에 그때 다시 살려주시는,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바로 그 미래에 있을 그 우리의 그 유산, 구원의 완성, 그것의 보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요? 성령의 인치심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것은 보증이 되셨습니다. 여기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착수금을 말합니다. 계약금을 말합니다. 다운페이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집을 사려고 그럴 때 먼저 10분의 1이면 10분의 1 돈을 냅니다. 네. 그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나머지 10분의 9를 다 이제 지불을 합니다. 처음에 낸 이 보증금,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고 했습니다. 난 믿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신데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네. 성경에 바로 믿어. 그 사람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때로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이런 이 안에서의 그 감동 감화로 알려주시는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이 그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만드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또 성령의 성도가 인내하는 것은, 성도의 인내는, 성도가 끝까지 예수님 믿는 신앙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까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잘스부르크에 있던 그 견고한 성 요새 700년 동안 딱 그들이 견고하게 남에게 내주지 않고 지켰습니다. 뺏기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군이 오니까 그의 군대가 오니까 싸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기 성을 내놓고 뺏기고 말았습니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뺏어갈 자가 없다고 했고요. 또 아버지로부터 뺏어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지만 내가 스스로 내 구원을 내가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되면 그 취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성경에 아무도엔 나도 포함이 됩니다. 나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거는 나도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 아들의 손, 아버지의 손, 아무도 이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나의 구원을 능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은 내가 믿고 안 믿는 것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 후에는 구원 내가 계속 받을지 아니면 구원을 중간에 내가 잃어버릴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 결정에 달렸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은혜로 구원하셨고 선물로 구원하셨고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사탄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나도 내 구원을 스스로 잃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날 두셨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지켜주시는 것도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은혜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손에서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존귀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속에 전도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있잖아요. 네.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유다서에서도 능히 너희를 넘어짐에서 보호해 주셔서. 넘어짐이 뭡니까? 스텀블링입니다. 폴링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쓰러질지라도 완전히 땅에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넘어져도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 믿음이 특별해서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주시면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근데 쓰러져도 어느 선에서 하나님이 탁 막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아무도 그 구원을 뺏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나에게 온 나를 따르는 자 중에서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 안에 가장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잘 봤고요. 쓰러지기 잘하고요. 난 너무 약해. 난 이건 정말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안심하세요. 당신이 구원을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놔두시지 않습니다. 보호하십니다. 그 약한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게 되면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들으시면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영혼에 내리면 흔들리는 그 믿음도 약한 믿음도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절망하는 그 믿음도 바른 믿음이 될 수 있고 강한 믿음이 될 수 있고 위대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 때문인데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계속 받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은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은 내가 뭐 심령이 좀 부드럽고 내가 뭐 심령이 좀 착하고 이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벗어나려고 할 때 또 외부로부터 공격해서 내 믿음이 깨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끊임없이 보호해 주십니다. 너희를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낮에 해도 너희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인데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끊임없이 주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수단인데요.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이 믿음, 믿음을 계속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고 말씀했는데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하면은 최종 단계의 구원입니다. 영화를 말합니다. 믿을 때 받은 칭의 그 구원 그 차원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품 가운데 구현해내는 그 성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여기의 구원은 마지막 날에 내 육체가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는 영과 혼과 몸이 다 함께 온전히 구원받는 영화를 말합니다. 구원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칭의는 과거입니다. 구원의 또한 현재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구원의 미래 장래 측면은 무엇입니까?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영광의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쇠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저 요단강을 건너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낙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고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그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22장 들어가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보여줍니다. 낙원은 그래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믿는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천국입니다. 내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저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육체는 이 땅에 버려짐을 당하겠죠. 이 땅에 점점 이 땅에 묻힌 후에 이제는 흙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부활의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의 몸으로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그 영혼과 부활의 몸이 이제는 영혼과 몸이 만나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영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영화의 구원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땅에서 이 육체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더 이걸 느낄 거예요. 전에 그 송명희 자매가 이 온몸이 그 마비가 돼서 아주 그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죠. 네. 극동방송에서도 많이 나와서 간증도 했고 나중에 몸이 굉장히 나빠져서 사람들이 염려를 하니까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니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부활의 몸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땅에서 건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참 복이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특별히도 이 장애라든가 중증 장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몸을 받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 영화의 구원,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점점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우는데 그것은 또 뭘 말하는가? 우리 구원이 가까운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도 좋은 것, 아니 더 좋은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의 구원입니다.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화 같지만 영화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성도의 인내는 성도가 끝까지 예수님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 이상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분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마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인내라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좀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인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만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이다. 믿다가 포기하고 진짜 믿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들은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저들이 정말 어린 양이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으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실 날이 오늘입니다. 성경의 가장 귀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의 구주이십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지낸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안으로 지금 이 시간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구원받으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영접하는 자,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강도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Lord, curious. 우리 원어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는 예수여 했는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curious라고 했습니다. 주여, 그런 뜻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길었을까요? 10초? 10초도 안 됐을걸요? 한 5초, 7초면 될걸요? 구원받는 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단 5초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그래도 1년, 2년 다녀야지. 학습 세례 받고, 침례 받고, 좀 그래야지. 성경에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5초도 안 걸립니다. 구원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행위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강도처럼, 그 강도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신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 들으신 분 가운데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의 피, 거룩하신 피가 얼마나 효능이 있든지 이 세상의 가장 검은 죄도 예수님의 붉은 피로 예수님의 붉은 피로
씻겨지지 않을 검은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 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그 모든 죄가 그에게 다 함께 되셔서 죄인 중에 죄인 되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짊어지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교만한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거룩한 피의 공로와 비교가 됩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마음 안에 들어오십시오.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면 족합니다. 이제 오늘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75번째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저희 메시지들을 시청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런 홈페이지를 만나시게 됩니다. 이 설교가 제일 먼저 오르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사진을 여러분이 클릭 한번 하시면 그 동영상이 이제 그 설교 동영상이 시작이 됩니다. 시청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든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든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여러분의 후원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른편에 보시면 메뉴가 있는데 맨 아래에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어떻게 헌금을 보내실 수 있는지 거기에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